제목을 언약보다 사랑 뒤에 있는 말씀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뒤에 것은 누구냐? 삭개오의 나라 이 제목에 유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이 19장을 여는 순간에 그 삭개오의 나라라는 말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언뜻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나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좀 마음을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뭐 별 대단치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방식이 이럴 것이다. 삭개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삭개오가 매우 깊이 결부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어떤 그 큰 대역사보다도 오히려 더 생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별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그 소소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신성모독이 되지 않고요, 성경과 신학과 또 세계의 역사를 다 거친 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특히 오늘처럼 이 삭개오 같은 이런 사람을 볼 때에는 삭개오의 나라, 그런 말이 좀 입에 짝짝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삭개오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나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세상 어디에서도 좀 들어보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혹시 누군가 삭개오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있나 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삭개오의 나라. 삭개오의 나라.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 또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또 목회자인 제 자신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법을 잘 몰랐구나. 삭개오를 보면서, 또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나라라는 말을 하면서 제 마음에 반성 같은 것으로 드는 것이, 내가 참 교회를 세우는 법을 몰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겨우 청년 몇 명을 이렇게 붙들어 둔 것 말고는, 그것도 이제 줌으로나 좀 보게 되고, 그런데 청년 몇 명을 붙들어 둔 것 말고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 중심 교회라고 불러보았을 때에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옆에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옆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잘 보는 시선이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암흑의 나라라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나라라는 그런 인상을 어떻게든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걸 줄 수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한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 하자,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지금 저하고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을 곁에 두는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어쨌든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멀리 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아이들도 곁에 두려고 하고, 누구든지 누가 곁에 다가오면 그를 곁에 두려고 하셨고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삭개오의 나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죠. 큰 주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고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개의 나라로서 모양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희 사모님의 나라, 송정수 집사님의 나라, 배현아 선생의 나라. 그래서 바로 그 나라가 그 이름 그대로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넣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의 나라라고 부를 때 삭개오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 5년쯤 전에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극 드라마인데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제목 오늘 이렇게 말씀 주제를 보면서 그 제목은 참 대단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에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그 시기가 배경이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으나 주인공들의 소박한 마음에 있는 그 나라는 이성계의 나라도 아니고 또 이방원의 나라도 아니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는 뭔가 그런 나라와는 다른 어떤 나라로 있다는 그걸 보여주는 상당히 철학적인 느낌을 담은 그런 사극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런 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이게 너의 나라야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삭개오의 나라는 정말 그래서 생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그런 인상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전혀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인상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 다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인상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타나서 오셨던 것이죠. 서기관은 좋은 세계에 대하여 자기 말로 막 둘러댔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광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 하나,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 하나, 또 예수님의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에서 그 시대는 삭개오와 함께 그 시대는 예수께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후광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 시대를 대체할 권력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도 힘이 안 되고 바리새인도 힘이 안 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만나보니까 막 후광이 확 비춰주고 권력이 정말 진정한 권력을 가지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그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들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열성은 대단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삭개오는 자기의 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사실은 좀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키가 작았습니다. 혹시 키 작은 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굳이 나무에 올라가야만 그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작았습니다. 한편 그는 키는 작아도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돈도 어떤 좀 뭔가 힘 있는 조상에게서 재산을 그 품위 있게 탁 물려받았거나 혹은 또 번듯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돈을 가진 것이 더 그럴싸했겠는데 이 삭개오는 그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부자이긴 했는데 그 돈을 가진 것조차도 뭔가 좀 그 아주 번듯함의 조건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찌질함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수치스러운 일도 겪으면서 마침내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동족을 쥐어짜서 로마 관원에게다가 갖다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혹 이 삭개오 그 자신이 사람이 좀 후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잘해주었다 하더라도 이 세리장 삭개오 아래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모질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세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를 후하게 보아주려고 해도 세리 삭개오는 인간으로서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후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작고 동족을 쥐어짜서 부자가 된 세리 삭개오, 못난 데다가 찌질하거나 욕심스럽거나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 그가 무슨 마음으로 또 무슨 낯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평가를 사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그런 모든 시선과 평가를 그냥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도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삭개오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의 인격이 그에게 이미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찌질해도 이분만은 내가 꼭 좀 한번 만나봐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삭개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이세요?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삭개오의 기다림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설레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설렜습니다. 삭개오가 굉장히 설렜습니다. 어떤 다른 건 설레는 삭개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간에 이런 말 하나를 남겨놓고 싶습니다. 천국은 설렘으로 가는 나라다. 천국은 설렘으로 가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은 이 삭개오를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렘이다.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바로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본문 4절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달려가면서 막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도 어른인데 아무리 좀 세리가 사람들에게 좀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삭개오는 스프링같이 통통 튀는 스프링같이 아니면 아프리카 초원을 쫓아다니는 임팔라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통통 튀었습니다. 통통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세리장의 인상은 정말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통통 튀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오직 원하였습니다. 뭐 다른 때는 어쩌는지 몰라도 이 장면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그는 정말로 미친 듯이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통통 튀게 하는 요인은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삭개오는 통통 튀었습니다. 우리 삭개오에게서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에는 어떤 설레는 기다림이라는 인상만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제 그 작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통통 튀었는가를 몰라도 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굉장히 지금도 그 인상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삭개오가 어떤 뭐랄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고 설레고 그런 것이 정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설레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함께 나오는 베다니 공동체를 제가 2번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삭개오가 있는 이 장면에서도 그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뭔가를 다 예배가 있는 장면. 오늘날의 예배하고는 다른데 예배와 가까운 어떤 장면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저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대더라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대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군대더라도 삭개오의 이 통통 튀는 설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또 삭개오가 있는 이런 장면에서 예배를 배우는 예배가 이런 것이라 예배가 이런 것이라 그래서 삭개오의 그 찌질함은 수군거리는 군중 속에서 이미 그 군중들이 막 그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미 해체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런 것이 어떤 천국의 예표 같은 것이죠. 아무리 못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통통 설레임.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 나라인 그의 나라 삭개오의 나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삭개오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의 나라 삭개오의 나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리고인데 여리고 그 어느 자리에서 벌어진 이 경배 공동체 아름답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물론 아름다우실 테지만 그 통통 튀는 삭개오 찌질하고 못났는데 그가 통통 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이고 또 삭개오의 나라이기도 하고 함께 거기 모여있는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군중들의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관계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하냐? 천국 가면 뭐가 있냐? 이전에 물었더니 여성들은 그렇게 풀향기가 나고 그러면서 제가 아직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생각하십시오만은 오늘 삭개오가 올 때는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하나?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예배 공동체가 탁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삭개오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심스럽게라는 것은 우리가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권유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때로는 혹은 자주
나 영역의 나라, 나 아무개의 나라,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다. 오늘 우리 영상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이우경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이우경의 나라, 이런 것이 어느 날 내 마음을 탁 사로잡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 예본교회 공동체의 나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이제 큐티 모임을 하는데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요즘은 저도 하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작은 교회 운동을 하지 않느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그 말을 내놓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면서 말만 한 것 같아서 감히 그 말을 어디서 하지 못하고 요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말을 해준 것이 저 혼자서 너무너무 저 혼자서 막 감동이 돼서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저 말을 안 잊어버렸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면서 나 아무개의 나라, 나 김영성의 나라, 나 아무개의 나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하면 그 나라가 이렇게 넘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나라, 이 나라의 현장에서는 삭개오만 설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설레는지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도 뭔가를 매우 무척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삭개오를, 그런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미스터 삭개오 내려오시오. 오늘 내가 당신 집에 가야겠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고 오늘 적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이럴 때 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인데 예수께서 저런 자의 집에 가다니 이 수군거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수군거림이 막 파고들 사이도 없이 바로 그냥 거기에 개의치 않고 신속히 즉각적으로 서둘러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두가 순식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대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시니까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거동 때문에 삭개오의 설렘은 더욱 폭발했습니다. 삭개오의 설렘이 더욱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왔으니까 제가 오늘 이 당신이 나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한 10번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왔으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그에게 막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의 삭개오의 설렘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하나, 삭개오 같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말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삭개오가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게 제가 삭개오의 나라라는 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설렘의 폭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삭개오의 인상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설레며 이런 나라, 삭개오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나라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나라, 그리고 또 나 아무개의 나라, 저희가 이런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런 그 즐거움의, 기쁨의, 믿음의 나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께서 또 더 신속히 보여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모습과 가서 더 신속히 보여주셨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복잡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 삭개오 사이에 뭔가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를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발전해 가는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당신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는 그러면 제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환상곡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신속히 오는 나라이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은 삭개오 나라의 색깔이 짙지만 또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구원이 이르렀다. 완전히 이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의 색깔, 잃어버린 자라는 그 삭개오의 색깔도 들어있고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색깔도 있는데 그 삭개오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는 인자 예수님도 함께 있는 것이죠. 세상과 천국이 만나서 하나님의 빛이 넘실대는 나라 삭개오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기적거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엄청 민기적거리는 사람이거든요. 하여간 그런 습관을 떨쳐내야 되는데 우리가 민기적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우리 삭개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막 달려가고 올라가고 막 예수님 모셔드리고 내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막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쏟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삭개오의 나라는 민기적거리지 않고 신속히 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이 녹아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 아무개의 나라.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 너무 신학적인 이름으로만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넣어서 나 아무개의 나라, 나의 나라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민기적거리지 않고 힘차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또 나의 생활에 품고 이 세상을 그 삭개오의 나라라는 나 아무개의 나라라는 그러면서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절묘한 모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폭발시키면서 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삭개오의 나라 잊지 마시고 나 아무개의 나라 그것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면서 이 주간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을 이렇게 뭔가 민기적거리지 않고 임팔라가 막 쫓아다니듯이 경쾌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볼품없었던, 돈은 좀 가졌어도 볼품없었던 그 삭개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폭발하듯이 뛰어다니고 감사하고 참 신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저희가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튀어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삶의 그 모습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폭발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정말로 온 세상 가운데 신속히 폭발시키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